지난 5월 24일이었죠.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 고등학생이 이 총기를 들고 학교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총을 쏘게 되어서 이 초등학생들 19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고 선생님 2분이 또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 미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참 끔찍한 이런 사건이죠. 제가 미국에 살았던 동네에서도 저희 동네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9년에 이건 예배당에서 있었는데 청소년들 7명이 이 총으로 맞아 죽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좀 안타깝다, 안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깊이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상관이 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된다면, 물론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죠. 혹시라도 이렇게 끔찍하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에 늘 좋고 행복한 일만 찾아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믿음의 모델 가운데 이방인의 아브라함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완벽한 크리스찬이 없었죠. 하지만 그에게도 고난이 와서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고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게 되는 그 사건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신앙을 보게 되면 평안할 때, 평탄할 때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지만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힘든 순간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확인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구제의 사역, 과부들을 돕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7명의 평신도 리더를 세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구제 일만 잘했던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병이 고쳐짐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말씀은 얼마나 탁월한 말씀이었는지 듣는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감동과 감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더라도 스데반의 믿음은 조금 더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믿음이 아닌 훨씬 더 탁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길래, 스데반이 어떠한 상황을 잘 감당했길래 그의 믿음을 탁월하게 볼 수가 있는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의회, 쉽게 말하면 이 유대인들 가장 높은 자치 의결 기관에 들어가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스데반의 목숨이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스데반은 3가지 제목이 크게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못 어겼습니다. 율법을 거슬렸습니다. 이건 아주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그는 끝날 수 있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청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 순간에 복음을 증거해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스토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갔었을 때요, 모두가 한꺼번에 믿고 돌아오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다른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정말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대학 시절에 이 친구를 종종 만나는 가운데 너무 전도하고 싶었어요. 석준아, 너 예수님을 아니?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지 너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가 너무나도 착한 친구였고 너무나도 얌전한 친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야기 나오게 되면 이 친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 반감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스데반이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들의 뼈를 때리는 강력함이 있었고 급기야 이 청중들의 반응이 아주 분노 가운데 온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51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들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 할례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 겉으로는 받았지만 진짜 안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5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조상들처럼 늘 성령을 거스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과 반대로 살아간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2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박해했고 급기야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당신들은 살인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스데반의 말씀, 메시지 지적은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 이 회중들 가운데 있었던 죄의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란 것이요, 참 신기해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누가 이것을 알고 모든 것을 들추잖아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 남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누가 들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분노로, 더 반항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유대인들의 격분의 모습이 아주 신랄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이것은 전에 사도행전 5장 33절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공의에 있을 때,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없이 하고자랑 같은 말이 마음에 찔려 있죠. 디아프리오, 사람의 가슴을 톱으로 절단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표출이 되는 그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갈거늘. 이 브리코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여기서만 등장하는 아주 강렬한 표현입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저거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스데반에게 아주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저거 잡아 죽여야겠다.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이 어려웠던 순간에 스데반의 반응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발생했었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제 밑에 집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저희 집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그래서 벌써 티격태격 몇 번 있었습니다. 밑에 집이 뭐 심심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안 좋은 관계예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아주 집에서 올림픽을 한 것이에요. 밑에 집 아줌마가 막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분위기가 아주 험악합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여러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4가지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싸운다. 야, 진짜 내가 그동안에 참은 게 얼만데, 이 정도 애들이 떠들 수 있지. 같이 막 싸우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 막 싸우는 거예요. 1번, 혹시 1번 선택하실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주세요. 2번, 그냥 얼른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사건을 무마한다. 2번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주십시오. 3번, 숨는다. 배를 아무리 눌러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 4번,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한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몰려오는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다음에 염려죠. 근심이죠. 오늘 이 스데반은요,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반응과는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5절 말씀 보게 되면 그에게 공포와 걱정과 염려가 전혀 없죠. 55절 말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스데반 가운데 공포가 있는가, 염려가 있는가, 근심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요,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요.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은요, 항상 성령 충만했습니다. 누가 옆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다 할지라도 전혀 굴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그는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모습, 오늘 말씀에 성령 충만했다고 나오는데 과연 이게 어떠한 의미인가? 이게 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뜨겁거나 이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조금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이 스데반의 참 믿음의 모습, 성령 충만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55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 스데반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직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느낌상 잘못하면 실직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찾습니다. 혹시 몰라도 플랜 B, 만약에 잘렸었을 때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그 현실에 집중하고 그 문제 해결에 계속 파고 들어가겠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요즘에 자녀 문제로 인해서 이 부부간에 트러블이 자꾸 생깁니다. 아이가 사춘기 가운데 있으면서 애가 전에는 얌전하고 부모 말 잘 들었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반항하고 대항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희 집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순간이라면 가장 먼저 오은영 박사님이 떠오르십니까? 그걸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해결이 될까요? 우리는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요, 자꾸 그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하죠. 땅의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는 땅을 봐요. 이 땅을 바라봅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이죠. 오늘 스데반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의 순간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5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내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늘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저는 이런 스데반의 모습이 단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가 어떤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의 삶,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았던 것이 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아침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침에 회사를 출근합니다. 직장에 가면서 하나님, 오늘 회사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지인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만남 가운데, 우리의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쇼핑을 하기로 했어요. 마트에 갑니다. 장을 봐요. 하나님, 제가 장을 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저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스데반의 자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 순간 24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영광을 꿈꿨던 이 스데반에게 고통의 순간, 힘든 순간에도 가장 먼저 그가 집중했던 것은 하늘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게 되면요, 힘든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이 55절 이어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위기의 순간에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더니 거기에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자 이 군중들이 더 달려들게 됩니다. 분노하게 돼요. 왜요? 이 예수가 누굽니까? 자기들이 죽인 자예요. 이 예수는 이단의 괴수다, 이건 사입이다 하면서 죽였던 자를 이 스데반이 보았다고 이야기하니까 화가 더 크게 난 것입니다. 5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낼 때 인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을 인자라고 지칭한 사람은요, 스데반이 유일합니다. 인자, 어떤 뜻입니까? 십자가 고난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57절에 보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에 들어가서 그를 내치고 그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 당시 이 투석형의 모습이었어요. 누군가가 큰 중범죄, 죄를 지었었을 때 돌로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실행이 되고 있죠.
성 안에서 죽이지 않고 이것은 재수 없다, 저주받은 죽음이다 해서 성 밖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던진 다음에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돌이 아니에요. 큰 돌입니다. 날카로운 돌. 여러분 돌에 맞아본 적 없으시죠? 저는 2번이나 있어요. 참 아프더라고요. 큰 돌도 아니었는데 이 큰 짱돌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던지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머리가 깨지면서 죽어가는 거죠. 숨이 끊기잖아요. 돌 던지는 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던져요.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돌 무더기를 만듭니다. 이게 이 당시 투석형이었어요.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순간에 스데반이 기도하는데 59절에 그의 기도문을 보십시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내 숨이 끊겨지는 그 순간에 스데반에게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주 예수여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매일매일 삶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항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조차도 주 예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요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죠.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5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 주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세요. 왜 서 계실까요? 이 땅에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 스데반,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했던 스데반, 오직 나밖에 없었던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스데반이 곧 있으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그 찰나에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의 열매가 되어서 스데반에게 오고 있는데 주님이 앉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나를 사랑했던 스데반이 나에게 오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앉아 계실 수가 있겠어요? 서서 이 스데반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24시간 주님을 생각합니다. 늘 주님을 기억해요. 교회에서 잠깐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고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본 이 환상, 하늘 보좌에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 스데반의 모습은요 청사 때 그의 모습이었어요.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하루 24시간 주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순간조차에서도 주님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라도요. 그렇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에 가장 먼저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인데 그의 인생 돌에 맞아 죽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이 죽음의 순간, 이 순간이 스데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스데반이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는요 정말 그를 참 믿음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6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스데반이 마지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참 믿음의 사람, 우리랑 정말 차별화되었다는 것이 이 60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고통, 숨이 끊겨지는 그 순간입니다.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악마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예요. 마지막에 죽어가는 그 순간 최후의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행동이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그 기도입니다. 요즘에 갈수록 이 분노가 높아져 가죠. 우리 사회 보게 되면 얼마나 이 분노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쌓여진 분노, 잠재된 분노가 누구에게도 다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에서 보게 되면 나는 얼마나 자주 화를 내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직장에서 얼마나 자주 화를 내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장반 모임을 하면서 숙제를 내드린 적이 있었죠. 화내지 않기, 화를 참는 숙제를 내드렸어요. 기간은 일주일, 2주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딱 일주일만 우리 화내지 맙시다. 가정에서 화내지 맙시다. 직장에서 화내지 맙시다. 참읍시다.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숙제를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일날 실패했어요. 당일날. 목사님 제가 정말 화내지 않고 성령 가운데 살려고 했는데 그 인간이 말이죠. 그 인간은 남편을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깐도 못 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마음이죠.
참된 믿음의 사람 이 스데반은요, 용서와 용납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 기독교의 모습이 세상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가운데 기독교가 제일 인기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과의 차이가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가지고 그들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습 가지고 평가하죠. 기독교인들 무엇인가 조금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1세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부응한 이유가 무엇인가? 세상에게 감동을 줬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과 차별화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 교회에 오면 용납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잘랐던 것이 교회에 오면 포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탁월한 부분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1세기 기독교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아서 그렇다. 과거 기독교가 부흥할 때를 보게 되면 이 세상 속에서 이 영향력이 대단했었습니다. 세상에 할 수 없는 이 용납, 이 포용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 보게 되면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용서하고 자기의 양아들을 삼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CCS를 설립한 우리 김준건 목사님, 6.25 때 자기 아버지와 사모님을 죽인 그 사람을 구명하면서 내 양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공산당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죠. 세상에서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용납의 모습들, 용서의 모습들이 이 교회의 힘이었고 기독교의 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가 진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어떠한 믿음의 모습인가?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용서이고 그게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모습은요, 용서이고 용납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악마들, 그 사람들을 마지막 용서하면서 그 인생을 마감한 것이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스데반이 성령의 사람이었고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다음에 연결되어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합쳐놓으니까요, 용서와 용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25절에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26절 끝에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 하면서 용납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짐 엘리엇, 제가 설교 시간에는 벌써 몇 번 이야기를 했었죠. 이 당시 미국 이 시카고 이 위튼 칼리지 최고의 수석으로 졸업했던 이 짐 엘리엇, 이 에콰도르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갔다가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맞아서 죽었던 그의 나이가 28살입니다. 특별히 이 부인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서 5년 반을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같이 산 것은요 27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선교하러 갔다가 그냥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그녀에게 발생을 한 것이죠.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엘리자베스가 훈련을 받고 다시 그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남편이 선교하지 못하고 그냥 가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 엘리자베스가 가서 무엇을 했냐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자기 남편을 죽인 이 살인마를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용서예요. 용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 마을, 그 원주민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용서 때문에, 용납 때문에. 스데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용서와 용납의 삶입니다.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정말 골칫거리, 가십거리,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인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천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반드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이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실천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우리 역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갈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참된 믿음, 스데반과 같은 그런 믿음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 우리 시간 이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리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고통의 순간,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데반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참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스데반과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과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 주여 이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힘들고 어려움들 살아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신 역사하신 것, 주의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고통의 순간, 힘든 순간, 그 순간에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악한 자들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응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오직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놀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놀라신 은혜가 넘쳐나여서 하나님 이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케 되고 그 순간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부하며 믿음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주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어와나 오늘 또 한 학기 마쳤는데 우리 아이들 같이 또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박수로 한번 우리 아이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원화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냥 게임만 놀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몇 개 암송하니까 다들 너무 놀라시는데 이건 아주 일부예요. 얘네들 아마 거의 지금 몇 개 암송했지? 많이 암송한 애들은 뭐 59절, 109절 이렇게 암송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 말씀 가운데 무장이 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법, 비밀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이런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밑에 내려가 보시게 되면 우리 아이들 여호와나 예배드리는 공간 또 아이들 이 플레이그라운드 얼마나 잘해놓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자랑이죠. 여러분들 많은 이들에게 또 소문내주고 우리 청함께 오게 되면 이렇게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한다, 승부한다.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어와나 아까 자동차 그랑프리 대회 있다고 했는데 나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2층 로비에서 이 자동차 한번 구경도 하시고 스티커도 한번 찍어주시고 또 애들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격려와 칭찬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 되길 원하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이 약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험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서 이 열방과 세계를 삼킬 수 있는 그런 영적 강국의 군사들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스테반과 같은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모두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 한국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승부하는 우리 모든 청함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스테반과 같은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